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단에 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성장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교회의 탄생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네,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150명의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서 불을 피울 때 불꽃이 너울거리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꽃이 150명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회오리 소리가 이 방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또 마음속에서 정말 이것이 고백되게 하는 것이 누구시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겼습니다. 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람들한테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네,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좌우의 날섬 검과 같고 혼과 영혼과 또 말씀을 찔러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역사하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한다고 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손과 영혼을 쪼개고 사람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을 받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가 모인 곳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너희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 있고 힘 있고 또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그것을 행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말하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3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네, 기도하러. 정답입니다. 밥 먹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불평 충만한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무슨 말이죠? 네, 다 맞습니다. 네, 알이 나와야 닭이 생기고 닭이 있어야 알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9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의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를 더하면 몇 시겠습니까? 네, 15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베드로도 이 뜻을 정하여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대신방을 갔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아픔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응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의 좋은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뜻을 정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아나운서 앵커의 그 삶을 담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상파 9시 뉴스 메인 앵커신데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신문을 9개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요약을 하고 또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가고 이 다이어리에다가 아주 빽빽할 정도로 스케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바쁜 와중에서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자가 있는데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빼곡하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앵커가 간증하기를 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꼭 나에게 주시는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건이 안 되신다면 내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니라. 아멘.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랬으니까 이분은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다리를 다치신 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최근에 인대를 한번 다쳐가지고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계단도 잘 못 걷겠고 그리고 또 조금 운전도 잘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하고 또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이렇게 어디 불편하냐고 그리고 저보다 더 빨리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신 분들 보면 남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대만 다쳐도 이렇게 불편한데 지금 이분은 40년간을 안진뱅이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또 그의 다리는 나무와 같이 비틀어졌고 바싹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 자존감은 바닥이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걸해서 살아가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미문 그러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 이 성전에 보면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 문이 가장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23m나 되는 큰 이 문이 금과 은과 그 동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문은 이방인을 향한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문을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이 구걸을 합니다.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은과 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힘들 때 삶이 위축이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동기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교지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개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만나기도 좀 이렇게 미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그러한 그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7절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온 성전을 그가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소개하는 안진뱅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허리도 아프시고 또 무릎도 좋지 않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절이 안 좋아서 또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께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치유와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 교회를 하셨대요. 이 개척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분이 정말 고생 하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텐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구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고쳐보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없을 때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가할 때 이 목사님이 구걸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쳐다보셨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켰다고 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생일대에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좌절이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음성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니?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것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씩 일어나서 기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취업과 결혼과 우리 앞에 많은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불평과 시기와 앞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은이 없고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91장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